같이 묵상하심으로 우리 안식일 환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232장 부르시겠습니다. 232장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일주일 동안 주님의 생명사기로 잘 돌보아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주님에 나와서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참으로 세상에 많은 전쟁과 많은 쟁투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왔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숨 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서 빛과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남은 자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둘째 찬미 61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61장 찬미 후에 오늘 김주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늘숲교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주만 쉬어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좀 오래 쉬어가지고 오늘 좀 더 부족한 종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같이 들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기별에 우리가 흠뻑 빠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 바이블 아카데미는 이 교과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기일과 실태 파악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준비하시면서 혹은 점검하시면서 이렇게 노력하셨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시거나 점검하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한 번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좀 게을리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게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네.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요. 이제 시험 기간 3주 전입니다. 그럼 제 전략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3주 전부터 3주치의 계획을 다 짭니다.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짭니다. 모든 과목을 이렇게 3주치를 다 짜요.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3주치를 다 짜면은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그 3주치 다 짜면요. 공부 다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험 2주 전이 딱 됐어요. 2주 전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이제 2주치 계획을 더 짜임새 있게 짭니다. 근데 더 열심히 짜서 그런지 공부를 또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시험 일주일 전이 딱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3주치의 분량을 일주일로 다 압축시켜서 제가 계획을 다 짰습니다. 이제 3주치에는 원래 뭐 국어 뭐 하루에 2시간이었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국어가 막 5시간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5시간 정도 이렇게 해 두니까 마음이 이제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시험 기간에 내내 벼락치기를 하는 엔딩으로 맞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그 전날 밤에 공부를 계속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철저히 준비하며 점검하는 일은 때로는 쉽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겹기도 합니다. 막막할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이기교과의 총 주제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 여러분 왜 이 주제가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런 주제일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이제
집에 종량제 보트가 떨어진 것을 깨닫고는 그냥 평소와 같이 10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 있는 그 카운터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이걸 잘 보라고 하시면서 제가 봤더니 인당 3개로 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3개로 제한입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왜 3개지 하고는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집에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이 봉투가 없으니까 또 사려고 이제 또 한 10개 또 이제 달라 하니까 갑자기 이번에는 인당 하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 지금 중동에 전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석유가 뭐 하면서 그거의 원자재가 뭐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 패닉 바잉이 된 것이죠. 패닉 바잉가 이제 혼란, 두려워서 그냥 막 미리 이제 사둔 것이죠. 가격이 오를까봐. 그렇기 때문에 구매 제한을 건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나먼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이러한 전쟁들과 경제 혼란이 올 것을 이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한 남은 무리로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번 기회의 주제인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시합 전에 이 운동선수가 이 시합 전에 최종 계량에 통과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마지막 그 사단의 대환란을 겪기 전에 나 자신을 미리 점검하고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과 총론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 교인으로 성장했든 신앙을 막 이제 시작했든 안식일학교 교과를 많이 접했든 아니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오래 했든지 아니면 친구의 권유로 이제 막 이 복음의 유튜브로 영상을 접하고 있든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있든지 아니면 매 안식일마다 생계를 걱정하면서 안식일을 보내고 있든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고 스스로를 점검하며 더 발전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성장하는 것이 어느 시대에나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교과의 제목은 바로 무엇이에요? 실태 파악입니다. 이 옆집 사람의 영적 상태를 실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나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자는 것이죠. 안식일 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활기가 넘치고 굳건한가? 당신은 신령한 말씀을 탐구하며 그분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이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며 할애하는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가? 여러분 요즘 그 소그룹 활동 열심히 하고들 계시죠? 제가 미라서에 올라오는 그 선교 보고들을 보고 있자면은 아주 여러분께서 요즘에 행복하고 즐겁게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나요? 관심사가 좀 같으면 금방 친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과의 이 친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재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아까 소그룹의 이야기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들릴까요?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무엇을요? 개인적인 시간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더 자주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주님과의 관계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해서 요 초록색 글씨 다 합치면 뭐예요? 일목요연입니다. 네. 우리 일목요연 교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은 사도시대의 초기 교회로부터 오늘날의 재림전 마지막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각 시대별 교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 말씀을 읽으면은 이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마지막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이며 이 교회 다음에 성경 예언상 다른 교회가 등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전에 있을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때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미적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서 매우 뜨겁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지혜로서 냉정한 영적 분별력도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경고의 기별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교회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바라볼 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우리는 출판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학교를 통하여 거대한 세계적 선교 인프라를 갖추고도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영적 리더들을 배출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영적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현재 나의 영적인 수준, 나의 현재 영적 상태에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지근한 온도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영적 무관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적인 성장에는 큰 관심도 큰 열정도 없는 것이겠지요. 교과는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각자를 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루가 지나가고 매주가 흘러가도 우리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나님과 짧은 시간을 보내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절실하게 그분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현재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지금 너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더 많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마지막 환란에서 서 있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확고한 결정을 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일까? 무엇이 나의 영적 상태를 성장시키는 방법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이 세 가지를 사야 한다고 성경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안약이죠.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이것에 대해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구원은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으로부터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떻게 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사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긴 사는데 어떻게 사요? 값 없이 사는 것입니다. 값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원하는 자들은 그것에 대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구원의 축복은 거저 제공된다. 맞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내야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다. 이게 값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사야 합니다. 무엇으로 값없이 살 수 있을까? 바로 우리의 시간으로 구원을 값없이 사야 합니다.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언제마다요? 날마다 행할 일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간절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그 미래에 주어질 영생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좀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함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월요일 소주입니다. 예수님은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네, 지금 바로 우리의 문 앞에 서 계신다고 계시록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결코 억지로, 강제로 여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우리가 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영감이 그런 말해요.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하늘의 왕이신 분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분도 갈망하시는 게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줄이고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먹고 마시게 원하십니까? 우리의 동정과 우리의 사랑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의 이 표현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께서, 이 우주의 왕이신 분께서 원하시고 갈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 내가 그분의 복음으로 희망을 갖고 당신께로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절히 갈망하고 계신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은, 여기 나온 이 문이 어디 있어요? 나와 예수님 사이에 이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바쁜 일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풀리지 않는 대인 관계의 문들을 우리가 활짝 열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을 때 그들을 간절히 찾으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동행하시며 그를 하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을 심판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믿음의 사람과 소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대화하시며 당신의 생각과 뜻을 그에게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그 문 두드림에 반응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의 하루가 시작되었든 아니면 이제 마치고 있든 하나님은 그대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며 그대를 당신에게 더 가까이 이끌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대와의 관계를 세우거나 새로 세우시거나 아니면 부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의 차례예요? 이제는 나의 차례입니다. 내 차례입니다. 나의 삶 또한 나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함께 있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 소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하라는 이 단어는요,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무려 10번이나 반복되는 매우 중요한 워딩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 이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거하라의 이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여러분, 헬라어 문법은 명령형을 자주 쓰지 않습니다. 명령형으로 나온 헬라어 문법은 저자가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이 어떤 어조일까요? 그냥 단순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부드럽고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어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제발 내 안에 거해야만 해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어조가, 그분의 언어의 온도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뿌리와 나무 기둥에서 이 단절된 나뭇가지가 잎사귀를 메고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어떤 나뭇가지만 열매를 맺어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나무 기둥에 붙어 있는 그 나뭇가지만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연계에 담겨진 이 우주의 법칙은 비유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만 있다면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적 열매들을 맺을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잠시는 살 수 있으나 곧 말라 사라지는 나뭇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지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때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것이며 결국 우리 가지는 말라버릴 것이다. 가지에 맺힌 열매는 우리가 누구인지, 곧 그분의 제자인지를 확증한다. 겨울에는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아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봄이 되면은 이 순이 돋아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 안에 수액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수액을 가리키면서 성령으로 비유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수액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난 연한 가지이든지 간에, 우리가 설령 잠시 부러진 가지이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 수액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영적 생애를 유지함에 있어서 그분의 성령의 작용에 대한 예증으로서 식물계의 성장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그처럼 구주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은 영혼에 스며들어 동기와 애정을 새롭게 하고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며 받은 이에게 거룩한 행위에 귀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기 위해 성령을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다음과 같은 기도들을 우리가 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시간을 구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 하루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구속 사역에 온전히 순복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성령을 통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다시 한번 연결되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내 마음의 욕심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해 나의 영적 실태를 파악하게 되시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 우리에게 확실한 주님의 기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이 살면서 내 삶 속에 더욱 분명히 깨달아 밝혀지게 도와주시고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때에 이 말씀들이 내 삶의 머릿속에 떠올라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끝난 줄 알으셨죠? 오늘은 저희가 목회부가 안교부와 함께 준비한 교사 수련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남은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각 소그룹별로 좀 원을 그리셔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분 동안 소그룹별로 자리를 둥그렇게 모여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T 화면을 좀 전환시켜 주시겠습니까? 네, 소그룹별로 한번 앉아주시죠. 네, 우리 어린이분도 같이 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예. 소그룹이 적은 소그룹은 다른 소그룹과 좀 연결을 시켜주시면 같이 연합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앉아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하늘숲 교회의 예배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은 분들로부터 뜨겁다, 또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라는 피드백을 여러 사람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그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저만 들었나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소그룹의 변화입니다. 하늘숲 교회가 아주 그 소그룹의 그 취지와 방향에 걸맞게 나눔 소그룹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많은 특별히 새신자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안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우리 리더분들과 목양 장로님들께 여러분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소그룹은 조금 어려워하시거나 헤매는 소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기회에 한 번, 매 기회에 한 번은 우리가 이 매뉴얼들을 같이 좀 연습도 하고 이 분위기를 좀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다 잘하시지만 그러나 이 소그룹도 실습하고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교사 헌신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식일에 오는 새신자들과 구도자들의 눈높이에 최대한 맞출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시간을 교과 매뉴얼대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 새 신자가 왔다 생각하시고 우리 리더님, 각 소그룹의 리더님께서 간단하게 환영 인사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새 신자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는 소그룹 매뉴얼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원리가 있고 또 우리 대총회로부터 제시하는 교과 매뉴얼대로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인사도 그냥 평범하게 하지 마시고 특별하게, 이왕이면 더 반갑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긴장하고 있는 새신자들의 마음을 깨트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영해 주는 시간을 뜨겁게 해주시고요. 이때 리더님은 반드시 모바일 출석 체크를 이때 여셔서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 누가 안 오셨죠? 간단한 질문이지만 적으셔야 됩니다. 누가 안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단원들이 챙겨주실 거예요. 누구누구가 안 오셨는데 왜 안 오셨는지도 알려주겠죠. 그러면 그때 간단하게 챙겨주면 돼. 왜 안 오셨을까요? 아프셨어요. 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챙겨주면서 여러분 오늘 안 오신 분들 꼭 연락을 좀 해주시고 좀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멘트를 좀 해주시면 이 소그룹이 사람들을 챙기는 소그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요때 요 역할을 꼭 모바일 체크할 때 그냥 출석만 부르는 게 아니라 누가 안 오셨는지 왜 안 오셨는지를 서로 챙겨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꼭 해주셔야만 소그룹의 마음이 이때 처음 온 사람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되셨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금을 꼭 돌려주셔야 됩니다. 교과 헌금 바구니를 다 드리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 주보에 항상 제시합니다. 내일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헌금은 콩고 민주공화국 대형 미디어 센터 건축을 후원하는 헌금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하시면서 헌금 바구니를 이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가는 소그룹도 있고 또 이 부분을 너무 길게 하는 소그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진행하시냐면요. 다 들을 수도 있지만 소그룹 인원들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한 번씩 다 들으시면 좋지만 너무 많거나 좀 이게 시간 안배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2분씩 짝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2분 혹은 3분씩 마주보고 앉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받은 은혜에 특별히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시간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1분 안에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2분씩 짝을 지어서 마주 봐 주시고요. 오늘 김주영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내가 위로가 되었던 말씀을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더가 이제 연결해 주세요. 2분씩 짝을 지어 주세요 라고 해주시고요.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분 동안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여러분들 평상시대로 잘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나누니까 좀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나누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 공부로 들어가는데요. 교과 공부는 크게 세 질문으로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항상 거의 대부분 한 주일의 삶 가운데 이 교과의 말씀을 적용하는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항상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질문만큼은 가능하면 모든 소그룹원들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질문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이고 심지어 처음 온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은 내일 질문이랑 다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따로 만든 겁니다. 내일은 다른 질문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 질문입니다. 자,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실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렇다면 현재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날씨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날씨 가운데서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기 네 가지 날씨도 있지만 이 날씨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날씨와 내 마음의 상태를 잘 한번 표현해 보시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를 짧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1분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그룹원끼리 이번에는 한번 모두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이기 때문에 1분 안쪽으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소그룹은 좀 많기 때문에 여기 앞에 우리 서독주 장로님께서 5분을 나눠주시고요. 저기 뒷줄은 우리 장광 장로님께서 4분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분 동안 나누겠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시간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저를 봐주시죠. 네. 자, 마무리해 주세요. 네. 여기 봐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눈 다음에 거의 마지막 질문 정도,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 질문은 굉장히 쉽고 누구나 이 말문을 틀 수 있는 질문 위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사님들께서 준비하신 영적 교훈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또 나눠주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은 조금은 영적이면서도 신학적이고 좀 교훈을 교훈을 담은 좀 공부가 필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좀 반원들이 충분히 뭔가를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세 번째 질문에서 교사님들께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교훈을 정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입니다. 이번 교과에도 이 질문이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완벽한 조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은 과연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실까요? 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주시고 토론의 티키타카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이왕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농부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기 어디 나올까요? 성령님. 성령님은 여기 안 드러납니다. 성령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계십니까? 근데 어떻게 계시냐면 포도나무가 가지와 연결되면 그 수액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교과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 비유를 통해서 세 분 하나님의 역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과정과 역할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이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삶의 간증을 또 나눠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질문은 굉장히 고급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서 여러분들께서, 교사님들께서 이때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리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니까 쉬운 질문까지는 가능하면 특별한 설명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데 이걸 또 설명하시고 이걸 해석해서 거기서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긴 없습니다. 여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이게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아까 날씨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1번 질문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읽어서 시작해도 됩니다. 자, 한번 우리 1번 질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나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같이 읽지 않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질문이 뭐였지? 까먹고 다른 얘기로 산천포로 빠진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질문을 한번 읽고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그렇게 해주시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우리 교사님들께서 나름대로의 스타일대로 마음껏 이때는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좀 조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새신자들과 구도자들이나 손님들이 왔을 때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김주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나눔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참여하는데 지루하지 않으셨죠? 예. 그런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가 그냥 공부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 신자들은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지만 새 신자들은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숲 교회가 이 소그룹을 이런 분위기로만 만들어 주신다면 새 신자들이 소그룹에 정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기회에 한 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조금은 우리 교사님들에게는 죄송하고 또 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원들도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교사는 나름대로 질문하고 하는데 반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단답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사뿐만 아니라 반원들도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회에 한 번은 이렇게 매뉴얼대로 한 번씩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우리 목회부가 나를 못 믿어서 그런가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반원들의 체질도 바꿔야 되고 교사님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고 내일 한번 이렇게 이 매뉴얼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리더에게 다시 기회를 드십시오. 이 리더가 뭘 하면 되냐면 내일 이겁니다. 이제 4월이 시작됐는데 우리 4월 한 달 동안 우리 소그룹의 일정을 한번 공유해 봅시다. 우리 한번 일정을 잡아 봅시다. 이런 회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그룹 실제적인 소그룹 회의가 5분 안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안배해 보시고 시간이 넉넉하다면 소그룹 활동에 대한 회의와 혹은 피드백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매뉴얼에 맞춰서 해봤고요. 기도회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기회 동안에 우리 소그룹이 뜨거운 영적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가 한 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짝 기도하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주시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소그룹이 뜨거운 영적 친교가 될 수 있도록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사분들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무리하고 기도 끝나는 대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